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51에서 59편의 말씀인데요. 지난주까지 했던 제2권 42에서 50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아삽의 시였습니다. 그리고 51편부터 72편, 이 시편 2권의 후반부는 다윗의 시와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흐름을 보면 이 흐름이 뭔가 시편 51에서 59편 그리고 60에서 72편 요 시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시편이 그냥 무턱대고 막 편집된 게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 저자별로 묶여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용별로도 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볼 때는 잘 모르는 그 내용들이 저희들처럼 이렇게 묶어서 이걸 전체를 자꾸만 보려고 하면 보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9편까지. 근데 요 51에서 59편도 나눠보면 다 다윗의 시지만 51편은 다윗 자신의 죄악에 대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시죠. 그리고 52에서 59편은 악인들,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한 시입니다. 탄원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면 먼저 51편부터 봐야 되겠죠. 이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하는 시인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51편은 다윗의 범죄가 배경이고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간음합니다. 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시 전장에 보내가지고 전사한 것처럼 음모를 꾸며서 살인합니다. 정확하게는 살인 교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자신의 죄를 은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자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로 인해 이제부터 너의 집안에 칼부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나온 시가 바로 이 51편인 겁니다. 내용은 두 부분 정도가 돼요. 하나는 간구하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소서.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간구. 그리고 고백은 뭐냐면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항상 나의 죄를 의식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존재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이제 52편에서 59편, 이건 이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시, 탄원하는 시에 가까운데요. 먼저 이 52에서 59편의 배경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사무엘상 18에서 31장 사이에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가고,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유다 광야에 있다가 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지었던 노래들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걸 한 장 한 장보다 전체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죄악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악인들에 대한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어떤 행동들, 폭력과 폭언, 그리고 살인,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거짓된 말들, 그리고 그들의 부정부패와 반역들. 왜 이러는가? 그들은 금전적인 이익이나 자기 성공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의 독특한 태도를 보면 그들은 어리석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들은 교만해요.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이들은 타인을 무시해요. 조롱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놀랍게 이런 자들은 사회적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권력자, 어떤 공직자의 자리에 가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또 악을 행하고 폭력적인 권력자가 되며 거짓말하는 권력자가 되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권력자들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이 반전이 뭐냐면 이런 자들이 나와 함께 했던 동료고 나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52에서 59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도우소서. 하나님이시여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악을 갚아주소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도우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쳐서 완전히 소멸하실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 악인들의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어떤 샅샅이 고발하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 이게 이제 52에서 59편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보면서 우리들하고 연결해 봅시다. 인생길은 참 힘들고 고된 고생길입니다. 살면 사라진다고 하지만 참 무척 고되고 고단한 고생길이죠. 이 우리의 고된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걸 나눠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건, 사고들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고생. 이건 이제 비인격적인 요인들이죠. 또 하나 큰 게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 사람들의 잘못이나 악행으로 인한 고생.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와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인생 사례를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시인 이 다윗의 인생도 이러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었던 시인, 유달리 많은 악인들을 상대했던 시인, 악인들에게 피해를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시인, 심지어 자신의 죄악과 실체를 직면해야 했던 시인. 이것이 다윗의 노래 속에 담긴
그의 인생살이였던 것입니다. 이 시편 51에서 59편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 이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악인들은 죄를 짓고 의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 의인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의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의인은 의인과 악인 이들은 뭐가 다르냐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뭔가 차이가 납니다. 악인들은 죄를 짓고도 자신의 그 죄를 부인하거나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악인들은 죄의 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한 이익은 취하되 이 죄 때문에 받게 될 처벌은 피하려는 게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하고 절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이 죄,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그 죄악과 죄성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또 그 죄를 멈추며 용서와 회복을 구합니다. 이게 이 죄 이후에 나타나는 의인의 반응.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인은 회개가 없는데 의인은 회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죄의 과정 속에서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이 죄의 과정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죄의 과정 속에서 아니면 그 죄 이후에 하여튼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이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그것들을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51에서 59편은 단순한 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사람과 인생에 대해 시인이 얻게 된 영적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힘들고 고달한 인생길 속에서 얻게 된 영적 깨달음, 수많은 죄악들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사람과 인생에 대한 그 영적 깨달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죄악의 피해를 받고 억울해하며 분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가해자가 되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오직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영적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인간과 인생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 참된 소망과 위로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노래하는 다윗의 깨달음이며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영적 깨달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죄악 중에 얻게 되는 깨달음, 그 영적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편 51에서 59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영적 깨달음. 어쩌면 이건 복음적인 깨달음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이 본질과 그 실체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람 중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지각이 있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시편 55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적 죄덩어리, 이 죄인들 모두가 다 이런 죄가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선할 수 없고 스스로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실체이고 실존인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합니다. 비참함.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살아가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함.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인데요. 시편 51편 16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다? 상한 심령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3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상한 심령의 병자를 고치러 오셨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적 어떤 본질이 어떤 죄 아래에 있는 상한 심령, 죄인, 병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고치러, 예수님은 그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뭐냐면 의사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의사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병자라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병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런 거죠. 종합하면 자신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통해서 사람의 이 실존적 실체를 깨닫는 사람,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도 해결할 길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이미 이 죄와 허물에 오염되고 부패한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고치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이게 역설이죠. 역설.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그냥 상한 심령 자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래서 고치고 회복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걸 깨닫는 자만이 그걸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그 구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는가?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이 있는가? 우리 안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소망은 우리 너머에서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8,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53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좀 더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58편 11절에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온에 주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시온에 보내주신다. 때가 되면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실 거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의인의 구원과 이 세상의 심판이 성취될 것이다. 다윗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실존적 현실 앞에서 그 구원자를 소망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그 구원자. 때가 되면 주의 은혜로 시온에 오실 그 구원자. 이스라엘의 죄 문제와 상한 심령을 해결할 그 구원자. 의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소망하며 노래했던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는 자신의 죄악과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찬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실존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노래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참하고 고달픈 죄의 현실 속에서 다윗은 그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바라며 노래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460년 전 고난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고,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하고,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라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1, 2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피할 수 없는 고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가슴치는 자책과 부끄러움이 우리 인생 가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처지마다 나름의 아픔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그렇게 모두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살이를 그 힘듦과 괴로움만으로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눈물과 한숨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괴로운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고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눈물과 한숨의 세월 속에 그 인생의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깨달음,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죄악 가운데 주어지는 그 깨달음, 인간의 실존과 실체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구원, 즉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에 대한 깨달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생이 끝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영적 깨달음만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 그 깨달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생과 눈물과 아픔 속에 그 옛날 다윗이 깨닫고 노래했던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